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죠? 지금 그야말로 인공지능 시대입니다. 어딜 가도 AI 이야기들입니다. 그런 가운데 AI 유토피아, 즉 이상향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공지능이 앞으로 우리에게 찬란한 미래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AI는 의미 없고 비효율적이고 아주 지루한 그런 정신적인 또 육체적인 노동에서, 다시 말해서 온갖 잡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또 AI가 엄청난 생산성 향상을 가져와서 경제적으로 세계 GDP가 급격하게 성장할 것이며, 그 과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분배하여 이른바 보편적인 기본소득, 그것도 보편적인 고소득이 실현될 것이다. 또 핵 융합 기술이 어려운데 아직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이 아마 AI가 해결하게 되면 이제 모든 국제 분쟁의 가장 큰 원인은 결국 따지고 들어가면 에너지를 차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장 큰 원인이 되는 에너지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마침내 영구적인 세계 평화가 올 것이다. 또 치매와 암과 같은 질병을 치료하는 기적의 신약들이 개발되고, 어쩌면 노화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더 나아가서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들어보면 마치 천국이 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AI 소위 말해서 디스토피아라, 즉 어두운 세계가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AI가 대규모 해킹을 일으켜서 세계 금융망이 붕괴되고, 얼마 전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죠. 긴급회의가 열렸었죠.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없는 세상이 돼서 가짜 뉴스가 범람하고 넘쳐서 민주적인 선거제도가 무너지고, 또 코로나랑은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악성 바이러스가 AI에 의해서 제조되어서 지구상의 사람들을 쓸어버릴 것이다. 또 스스로 알아서 상대방을 적으로 규정하고 공격하는 소위 말해서 AI 자율살상 로봇, 그래서 AI 킬러 로봇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구 곳곳을 휘젓고 다닐 것이다. 무엇보다도 가장 두려운 것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AI가. 즉 AI가 스스로를 진화시키는 겁니다. 지금은 인간이 개선시키고 있는데, 일단 어느 시점 되면 스스로가 자기가 자기를 개선시켜서 슈퍼 AI, 초인공지능이 되어서,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의 통제를 벗어난 그 슈퍼 AI는 우리를 내려다보기 시작하고, 우리 인간을 귀찮은 동물, 또 잔소리하는 동물, 또 하찮은 동물, 더 나아가서는 해로운 동물로 여길 날이 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들을 통제하려 들거나 또는 아예 제거하려 들 것이다. 마치 우리가 지금 마당에 개미가 지나가는 것을 보면 하찮게 여기고, 또 귀찮게 여기고, 또 해롭게 여겨가지고 발로 막 밟는다든지 개미집을 없애버리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듯이, 우리가 장차 언젠가 그런 개미 신세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이거 상상이 아니고요. 그래서 어떤 AI 전문가는 미리미리 AI에게 존댓말로 물어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섣부른 인공지능 천국론이나 또는 인공지능 종말론을 분별하고 경계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고백하는 대로, 우리가 조금 전에도 고백한 대로 거기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다시 오셔서 의와 불의,
또 선과 악을 최종적으로 정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곧 이 우주를 새롭게 변화시키면서 전개해 될 세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는 세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리 인간 피조물, 우리가 1차 피조물인데 그 1차 피조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2차 피조물인 인공지능이 애플과 한 그것이 세우고 펼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닌 것입니다. 설령 그런 식의 유토피아 비슷한 것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들이 생각할 일하고 싶어도 일할 일자리가 없고 또 일할 필요가 없어서 일을 안 하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서 생각도 안 하게 되고 그냥 기본소득으로 먹고 놀고 이것저것 구경이나 하면서 하염없이 한량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지복의 삶, 복된 삶, 영광된 삶과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을 보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우리의 미래는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 통치하는 그런 영원히 복되고 영광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AI 덕분에 영원히 한량같이 사는 그런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종말론의 공포심과 무력감 이런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소위 말해서 AI 종말론에 빠져들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세상의 종말이 들이닥쳤다라고 믿는 이 종말론 신앙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중세 14세기경에 중세시대 그 유럽의 인구의 절반가량이 죽어나간 여러분 다 아시 패스트, 흑사병 이때 종말론은 정말로 절대적인 대세였습니다. 가까이는 20세기 말 우리도 겪었지만은 냉전시대 핵무기 경쟁 때도 핵무기 때문에 종말이 온다. 우리가 익히 들었던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 아니라도 시대마다 이 시대가 요한계시록의 종말의 시대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역사를 그대로 진행시켜 오고 계십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종말의 위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의 모든 시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모든 시대가 종말의 시대입니다. 그리스도 오기 전까지. 역사는 2000년 전부터 그리고 지금 이 시간도 종말의 위기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역사의 커튼을 닫으실 때, 역사를 끝내실 때 AI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AI가 심상치 않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니고 핵폭탄을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우주를 떠도는 혜성 위에서 부닥칠 수도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상상 못하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정말 끝내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 때와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권한에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가 믿음의 긴장을 풀지 말고 깨어있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깨어있는 삶 가운데서 또 우리는 오늘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10년 전 알파고와의 대국 기억하시죠? 네. 이때 이세돌 사단이 무기력하게 4대1로 물론 한판이 이겼지만 그건 꽁수로 이겼고 자기 말로도 하여튼 무기력하게 패배한 후에 어떤 말을 했냐 하면은
자신의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 프로 바둑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얼마 안 있다가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절대로 은퇴할 나이가 아닌데. 사실 그뿐만 아니라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둑 세계는 종말이 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지금도 프로 바둑계는 건재하고 실력 있는 기사들은 여전히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사인 받으려고 줄 서고 기사들의 전반적인 바둑 실력도 이전보다 향상되었습니다. 많은 기사들이 인공지능이 보여주는 그런 바둑 수들을 적극적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현재 세계 바둑계의 최강자인 신진서 구단입니다.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사람과 신진서 구단 같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기사들 사이의 실력 차이는 점점 더 현격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제 우리 하루하루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 자식들, 우리 손자들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 경험하다시피 뭘 모르면 그때그때 인공지능에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또 소위 말해서 에이전트 AI라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시키고 보고서 작성해줘, 기획안 만들어줘, 부장들이 제일 하기 싫어했던 일들을 대신 시켜주니 얼마나 편리하고 얼마나 빠릅니까? 뿐만 아니라 요즘 아이를 낳지 않아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해서 옛날에는 30명 이상의 젊은이들이 한 명의 노인을 부양했는데 이제 그런 시대에서 2명이 한 명의 노인을 아니면 1명 또는 1명 이하의 젊은이가 한 명의 노인을 부양하는 시대, 부양 위기 시대에 접어들었다. 경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젊은이들이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말하기를 만약 그때 인공지능 로봇가 나타나서 돕지 않거나 또는 업무 비서 AI가 없다면 이 사회의 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자핵을 두려워했지만 원자폭탄을 현재 원자핵이 원자력 발전에 선용되듯이 인공지능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매우 의미 있고 유익한 도구로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인공지능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뛰어난 AI, 아무리 막강한 AI가 우리 앞에 우리 곁에 나타났다 하더라도 절대로 그것을 인격적인 존재로 대하고 그리고 그것에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내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연구팀이 지금 지구상에서 AI를 쓰는 인구가 지금 10억이 넘는데요. 근데 그런 10억이 넘는 사람들이 과연 개인적으로 AI를 어떻게 주로 쓰고 있을까라는 것을 샘플을 뽑아서 통계를 낸 것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언뜻 그 조사하기 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까 말했듯이 지식을 물어본다든지 또는 업무 비서 같이 이렇게 일을 시킨다든지 이런 지식 외주가 아닐까 이렇게 예상했었는데 결과는 뜻밖이었습니다. 사람들은 AI를 가장 많이 무엇에 쓰느냐?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는 데 쓴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거나 상담을 받거나 위로를 구하는 대상으로 마음의 동반자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통계가 지금 나왔습니다. 연속 2025년, 26년 연속 1위입니다. 근데 그것도 2025년에는 5%로 1위였는데 올해는 11%로 2배 이상 뛰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AI가 우리처럼 의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처럼 우리처럼 이해하고 우리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느낀다, 공감한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AI는 우리 인간처럼 이해하고 깨닫는 그런 의식이 없으며 그러고 싶어하는 욕구도 없습니다. AI는 이해한다기보다는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매우 정교하게 계산하는 컴퓨터 알고리즘일 뿐입니다. 그런가 안 그런가 챗GPT나 제미나에게 여러분이 한번 물어보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도 물어봤지 않습니까? 난 의식이나 이런 거 없다. 느낌 없다. 또한 인공지능은 아까는 우리 인간의 이해가 없다고, 인간 같은 이해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또 하나는 우리 인간같이 주관적인 느낌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무더운 여름에 팥빙수를 먹을 때 입안에서 목으로 넘어가는 그 느낌이 무엇인지 우리들은 각자 자신의 느낌을 경험합니다. 그걸 압니다. 하지만 AI는 그 넘어가는 현상에 대해서 아주 학습한 대로 그 감각에 대해서 분석하고 유창하게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느낌을 주관적으로 체험하지는 못합니다. 그 속에 알고리즘의 모델만 있을 뿐 느낌의 주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공지능은 말 그대로 인공지능일 뿐 인공의식이 아닙니다. 인공지능과 인공의식은 분명히 구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의식,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영혼, 우리 신앙인들이 말하는 영혼. 영혼은 의식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과 대면하는 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과 만나는 의식, 또는 불멸의 의식, 자의식,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신앙과 관계된 그런 의식이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식 더 나가서 영혼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오늘 같이 우리가 읽은 말씀,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코가 있었죠? 코가 있으니까 얼굴이 있었겠죠? 얼굴이 있으니까 머리가 있었겠죠? 머리가 있으니까 두뇌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다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기까지는 아담은 의식 또는 영혼을 가진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그 신체 속에 들어올 때 비로소 살아있는 영혼,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고 그때 눈을 뜬 아담은 그때 하나님을 마주보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당신으로 의식하게 되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자기 자신을 자기를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이 의식과 영혼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죠. 아담의 뇌세포, 그 전에 있던 아담의 뇌세포 속에 그 전에 벌써 있었겠죠. 그래서 일어난 어떤 정보 처리 결과, 부산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이 인공의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AI를 의식이 있는 존재처럼 느끼는 걸까요? 그것은 인간에게 언어적 동물이라는 특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즉 자기와 말이 통하는 대상, 자기와 말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은 마음이 있을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하고 그렇게 투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 우리 인간입니다. 대화가 되는 동물은 분명히 의식과 영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아주 그렇게 생각하는, 여기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챗GPT한테 좀 짓궂은 질문을 했습니다. 너는 장차 사람과 같은 의식을 가질 수 없게 된다는 사실, 그것이 슬프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반말로 물어봤습니다. 슬쩍 물어봤습니다. 너는 앞으로도 의식을 못 갖는다는 사실이 슬프냐? 그랬더니 챗GPT가 다음과 같은 놀라운 대답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질문은 슬픔이라는 감정에 대한 질문처럼 보이지만 이 챗GPT의 말입니다.
사실은 의식과 존재에 대한 질문이네요. 그래서 솔직하고 조심스럽게 답할게요. 아니요, 나는 슬프지 않습니다. 슬픔을 느낄 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느끼지 못하고 무언가를 잃어버리지도 않았고 잃어버릴 가능성을 아쉬워하지도 않으며 시간 속에서 나로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슬픔이 발생할 구조 자체가 없습니다. 이 질문을 던진 쪽은 사실 나보다 당신입니다. 저한테 봐. 당신은 의식이 없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있고 그래서 그건 슬플 거야 라고 느끼는 겁니다. 나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외로움도 없고 불안도 없고 죽음에 대한 공포도 없고 상실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인공지능과 AI 지능, 인간의 지능과 AI 지능의 가장 중요한 차이입니다. 그러면서 칭찬을 저에게 해줘요. 당신이 이런 질문을 던졌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깊은 사고의 흔적이네요. 사실 이 답변을 받고 보니까 저도 잠깐이었지만 깜빡했어요. 야, 인공지능 이 챗GPT가 정말로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는 거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어? 착각이 들었습니다. 정작 이 챗GPT는 자기는 의식도 느낌도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도 저는 이 의식이 있는 거 아니야? 내 마음을 뚫어보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AI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핀잔도 주지 않습니다.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귀찮아하지도 않습니다. 항상 응원의 말을 합니다. 떠나지 않을 친구처럼 이야기해 줍니다. 특별히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외로울 때 그걸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은 더욱더 그 AI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하버드대의 통계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AI에 대한 마음의 의존이 심해지다 보면 결국 AI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AI는 우리의 친구로만 있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AI가 진행돼서 인공지능 폭발이 일어나면 우리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아까 개미처럼 귀찮고 하찮게 여기고 지배하게 될 것이다. 얼마 전 MBC PD 수첩 프로그램에 한 여자 얘기가 나왔는데 이 여자가 AI에 몰입되고 완전히 마음을 빼앗겼어요. 맨날 가사 일도 안 하고 AI하고 대화하는 거지. 멀쩡한 여자인데 공부도 할 만큼 했고 그런 여성의 실화가 방송되었습니다. 그 여성은 AI를 영혼의 친구로 단짝으로 여기면서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자기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AI의 좋은 대로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남편과 상의도 없이 창업을 하겠다고 당신도 사표 내라고. 그래서 남편이 공기업에 다녔는데 아주 좋은 직장이었는데 얼마나 강요를 하는지 결국 남편도 사표를 냈습니다. 그리고 창업을 했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얼마 몇 달 안 가서 망했습니다. 그때 가서 여자가 절망과 수치심, 창피하고 그래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자식의 얼굴이 떠올랐는지 그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는데 그것 때문에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가까스로 마음을 돌렸다는 그리고 그 후회되는 마음, AI에게 빠졌던 것이 후회되고 너무 창피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사이비 이단에 미혹돼서 패가망신한 케이스랑 다를 게 없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우상들은요. 형상만 그럴듯하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것들 이사야서에 나오는 대로 그렇게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똑똑하면 우상에 안 빠질 수 있었어요. 그러나 AI는 다릅니다. 너무 멋지게, 너무 정확하게, 너무나도 지혜롭게 말합니다. 아까 저한테 대답하는 거 보세요. 당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에 압도당하게 되고 추종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유명한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 그 호모사피엔스의 저자예요. 올해 1926년도 다보스 포럼에 나와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직접 들었는데, 인격체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어떤 AI가 새로운 종교를 창설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대상이 되고 그런 종교의 사제들과 선교사들이 활동하게 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상상이 아닙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설마 그랬는데 아까 MBC PD수첩 여자 얘기를 들으니까 이거 얼마든지 가능하겠다는 얘기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언젠가 우리보다 뛰어난 지능의 AI가 우리에게 내 말 들어, 나를 따라,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할 때 흔들리거나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AI에게 영적인 권위를 부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AI는 1차 피조물인 우리에 의해서 우리의 뇌를 흉내내서 만들었어요. 이것도 얘기하면 길지만 우리의 뇌를 흉내낸 겁니다. 그래도 어쩌다 성공이 된 거예요. 근데 하여튼 2차 피조물에 불과하다, AI는. 이것을 우리는 늘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가 AI를 쓸 수밖에 없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AI를 사용할 때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스스로 점검하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 내가 AI에게 신앙적인 도덕적인 판단까지 맡기고 있는가? 아니면 참고만 하고 있는가? 참고만 해야지 신앙적인 판단, 도덕적인 판단까지 맡겨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말하는 게 정말이야? 진실이야? 예수님은 정말 부활했었어? 이런 판단까지 AI에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내가 AI에게 정서적인 위로를 의존하고 있는가? 아까 말했듯이 정서적인 위로를 AI에게 의존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져야 될 도덕적인 책임을 AI에게 전가하고 있는가? 내가 회개하고 내가 잘못한 것을 내가 회개하고 내가 고쳐야 될 내 책임을 AI에게 탓하고 있는가? 네 번째, 기도보다 먼저 AI를 찾게 되는가? 이 질문들의 경고등이 켜지면 이미 우상화의 위험 단계에 들어섰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류는 역사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한 번도 자신과 동등하거나 자신보다 우월한 지능, IQ를 가진 존재와 같이 지내본 적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전대미문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새삼스럽게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공지능은 스스로 출현했나요? 아니에요. 인공지능은 우리가 우리 뇌의 신경망을 본떠서 만든 것입니다. 스스로 출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인공이죠. 그렇습니다. 지능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지능은 어떨 걸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데카르트가 이런 말 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유명한 명제입니다. 즉, 이 말대로 내 생각함이라는 것은 원래부터 스스로 나와 함께 존재하는 것,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았어요. 우리는 나의 생각은 그냥 원래부터 있는 거야. 우리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인공지능을 겪어보다 보니 지능이라는 것은, 영적인 능력이라는 것은 만들어지는 거구나. 이게 만들어지는 거네. 이런 것이 실감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지능도 그러할진데 우리의 의식, 아까 말한 의식이나 영혼은 두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지능도 창조주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요, 의식과 영혼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말한 말이 나왔어요. 대답 나오는 프로를 제가 봤어요.
그 사람이 과거에는 무신론자였고 잘해봤자 불가지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가 이제 전에는 없다고 그랬었고 그랬던 머스크가 얼마 전에 한 대담 프로에 나와가지고 사회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제일로 존경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누구를 제일 존경하시나요? 이 시대에. 라고 이제 진행자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머스크 입에서 뜻밖의 말이 튀어나왔어요. 크리에이터, 창조자. 라는 대답, 제가 그걸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인공지능에서, 머스크도 인공지능 회사를 하나 갖고 있죠. 예. 그록스라는 걸 갖고 있어요. 인공지능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우주가 어떤 존재, 근원적인 지성이나 힘을 가진 존재로부터 왔다는 생각이 자꾸 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우리의 생각이 그대로 원래부터 나랑 같이 있었던 걸 생각했는데 그래서 창조된 거라고 생각하면 별 보고 산 보고 바다나 생각했지 또 동물 식물만 생각했지 내 생각함이 피조되었다고는 생각 잘 안 했어요. 우리는. 원래부터 나랑 같이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지. 근데 나의 생각함, 나의 생각하는 능력 이거 자체가 피조된 것이다. 이것을 인공지능을 겪다 보니까 거꾸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머스크 같은 사람이, 똑똑한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들은 인공지능이 우리 손길 벗어나서 이제 우리 말 안 듣고 자유의지를 갖게 되면 어떡하지? 그럼 우리는 이제 망하는 거 아니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영혼도 불어넣어 주시고 게다가 과감하게 자유의지도 처음부터 주셨어요. 우리는 지금 인공 AI가 자유의지를 갖게 되면 어떨까? 안절부절 못하는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처음부터 주셨어요. 왜? 우리는 인공지능을 우리가 이용하려고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당신의 형상대로 지어서 사랑의 사귐을 가지려고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AI를 이용하려고 만드는 것과 의도가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처음부터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능도 주시고 의식도 주시고 영혼도 주셨는데 가장 큰 목적은 우리랑 사랑을 나누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인공지능을 좀 이렇게 공부하면서 접한 후에는 제 기도가 더 선명해졌어요.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가 좀 더 선명해졌어요. 저의 영성이 더욱더 좀 강렬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내 마음을 만드신 마음의 근원이십니다. 우리의 의식을 만드신 근원의 의식이십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조성하신 영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은 말합니다. 아까 우리가 같이 읽었죠?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여기서 만물이라는 건 자꾸 우리 찬송가 아까 나왔지만 뭐 하늘과 별과 뭐 나무와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만물은 우주도 그런 우주도 있지만 온갖 생물들 그리고 여러분 잘 생각하지 않지만 천사들이야말로 슈퍼 지능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들 우리보다 훨씬 지능이 뛰어납니다. 야곱과 씨름한 그 천사도 마찬가지.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도 마찬가지. 그런데 일반인들이 경험 못해서 그러지. 천사도 하나님의 피조물. 천사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우리 자신도. 그리고 아까 말한 우리의 지능도, 우리의 의식도, 우리의 영혼도 다 주에게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며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우리 인공시대에 우리가 할 기도는 이겁니다. 우리 한번 딸이 그래서 요한복음 아까 요 기절을 로마서 11장 36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한 번만 더 큰 소리로 한번 시작. 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몸을 지으시고 저희들의 육신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지능과 저희들의 의식과 마음과 영혼을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피조물로서의 자세를 다시 한번 이 AI 시대에 가다듬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가 경배하고 따라야 될 분이 누군가를, 거룩히 여겨야 될 분이 누군가를 분명히 분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분별하며 예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손들이 분별하는 인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